제5판 서문. 이 책이 저술로서 또 내용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뒤에 나는 저자로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내가 독자로 하여금 나의 고민에 동참하게 만든 경우에만 이 책은 그 독자에게 유익했다 할 수 있으리라. 지금 나는 두 가지 질문 사이에 서 있다. 내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하는 것,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독일에서 이른바 뜨고 있던 것, 우리의 시대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환영받을 만한 것을 너무 많이 말했던가? 그래서 벌을 받아 이렇게 두루두루 유행이 되어 버린 것일까? 기어이 비스마르크 시대에 리칠주의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르트주의자가 생기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한 모든 것, 특히 종교적 성격을 띤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통과 그 원인과 종류와 영향에 관한 말이 이제는 바로 나를 겨냥한 말처럼 보이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책을 썼을 때 시류에 거슬러 헤엄치겠노라고,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겠노라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말은 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했다. 내가 스스로를 속인 것인가? 동시대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제 자신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자기가 얼마만큼 이끌어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 이끌려 다니는지 누가 알랴? 같은 시기에 어떤 신학책들이 비슷한 인상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나한테는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나 자신과 이 세상을 그렇게도 오해한 것인가? 그래서 나는 형편없는 신학자로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자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인가? 독자들도 스스로를 속인 나머지 그저 시류에 알맞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니체나 키르케고르나 코엔으로 만든 잡탕을 바울이나 루터나 칼뱅으로 여긴다는 말인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내가 하필이면 의식적인 성공이라는 형태로 받게 된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 책의 공로도 아니다. 내가 제1판 서문에서 이 책은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을 썼을 때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과연 교만이었다면 그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진 것이리라. 이 책이 더 훌륭한 다른 책들과는 달리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헛되고 헛된 다른 것들처럼 칭찬을 받음으로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는 불이다. 이 말은 이 땅 위에서 나타나는 그럴싸한 성공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실패의 경우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곤 한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질문이며 나는 나에게 호의를 보이는 독자들이 나와 더불어 이 질문에 충격을 느끼고 이 질문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여기서도 어느 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이 분명하게 울려 퍼지더라도 나와 나의 독자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훨씬 심각하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의 의미에서 제기된 모든 반론이 옳은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작업에 수반되는 모든 세상적인 허용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법정의에 힘입어 이 책이 보여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나도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 말했던 그것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보고 말했던 것을 통해 우리 시대의 신학과 교회가 경청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무엇인가가 드러났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은 대체로 보아 실제로 일어났다. 그렇다면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호의를 보이는 독자들의 입장은? 만일 여기서 어쩌면 나 없이 그리고 나를 거슬러 뭔가 진실된 것, 옳은 것, 필연적인 것이 나타났으며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런 내용으로 뿔나파를 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의 순수한 전개와 심화와 관찰을 위해 큰 책임을 안게 되어 지금의 상황으로 솔직히 말해 경악할 정도다. 지금의 상황으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내가 아르가우의 목사관에서 한갓 평화를 누리면서 이 책을 쓰고 있던 때는 아마도 열정적인 저자라면 모두 알고 있을 만한 감정, 옳고도 중요한 것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으나 이 내용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나에게 들려온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메아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썼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많은 진지한 양반들께서 이 책 내용의 또 다른 맥락과 결론과 적용에 대한 질문으로 때로는 그 내용의 명백한 반복에 대한 질문으로 그저 그 질문만 가지고도 나를 마음껏 궁지에 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내가 그럴 만한 인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티르피치 제독의 해고록에 나오는 말처럼 깃발을 달아 올리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명예롭게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 그것은 아무래도 깃발을 내리는 것이 당연해 보일 때 명예롭게 그 위에 매달린 깃발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경우다. 내가 이 책을 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질 때마다 나는 차라리 이 책을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춘 상태가 아니었던 내가 하룻밤 사이에 대학교 교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되어 매일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쟁기를 들고 실제로 쟁기질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매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라는 밭을 갈아엎고 반드시 필요한 어떤 새로운 것을 파내는 일이란 한없이 어렵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나의 로마서 주석의 성공을 이런 너그러운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 책은 모든 타당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무슨 징표인가? 현대 프로테스탄티즘의 내적, 외적 곤경의 성벽에 비록 아주 작지만 틈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징표다. 바로 이 순간 만일 이 모든 것이 그저 신기루가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의 곤경에 또한 희망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 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곧 현대 프로테스탄티즘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독자들에게 게다가 호의를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며
함께 걷고자 하는 독자라면 더더욱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한 일이겠는가. 방금 나는 지금의 내 상황과 아주 딱 맞는 시 한 편을 읽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인데 해센주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나를 생각하며 쓰신 시라고 한다. 1926년 1월호 교회와 세계에 실렸다. 하나님께 필요한 건 인간이시니 인류의 거대한 문구들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개들이 그분께 필요하나니 그 예리한 코, 오늘이라는 시간에 들이대고 거기서 영혼의 냄새를 만나니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도 그 자취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니 내일이 이르기까지. 그렇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 나는 그런 주님의 개가 되고 싶다. 나의 모든 독자에게 이 수도회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는 나의 책과 관련하여 가장 사려 깊은 서평인 것 같다. 그리고 가장 비판적인 서평이기도 하다.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성공은 실제로 우리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는 이 문제적 상황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가 나의 슬기롭고 의욕적인 독자에게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의욕적인 독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한 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깊이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사실의 엄격함과 선함을 함께 직시하자는 것이다.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인이나 신학자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그 가운데 약간은 교수대 밑에서 겪어야 했던 구체적인 위협과 환란에 상응하는 등가물이 20세기에도 있다. 투쟁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등가물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나도 그 가운데 내 몫을 필요로 한다. 최소한 그 등가물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즉각 알아차리기 위해 여기서 나는 성공이라는 개념의 변증법을 떠올렸다. 우리는 경고들로부터 배운다. 이것이 내가 이번에 이 책의 서문에서 미리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926년 2월 베스트팔렌 주 민스터